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무게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눈에는 학교 운동장이 왜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몰라요. 지금 가보면 너무너무 작은데 어렸을 적에는 이 운동장이 정말 세상만큼이나 크게 보였던, 넓게 보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 넓은 운동장 둘레로 놀이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미끄럼틀, 철봉, 그리고 빼놓을 수 없었던 놀이시설이 바로 시소입니다. 이 시소라는 놀이기구는요, 두 사람이 양쪽에 올라 앉아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놀이죠. 이 놀이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쪽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무게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소 놀이가 재밌지, 한쪽은 몸무게가 적고 한쪽이 너무 무거우면 내려오질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몸무게가 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시소를 타다 보면 항상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올라타면 그때야 내려가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소가 무게 중심을 어떤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놀이인데,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소 놀이기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바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스룹바벨이 이룬 성전 재건과 그리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룬 이 성벽 재건은요,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2차, 3차 귀환을 할 때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기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구호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과거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됐을까? 이런 서러움을 가진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 드러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성전 다 짓고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성은 지어놨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그 안에는요, 사람이 살 만한 집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에 성전 짓는 데는 바빴고 성벽 재건하는 데 정신이 없었지, 사람이 살 만한 아파트를 짓든지 빌라를 짓든지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살기에 좀 주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았잖아요. 이 성벽 재건하고 성전 지을 때. 근데 그 주변에 대적자들의 공격 타겟이 되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요 공격 타겟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신앙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자존심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과 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주변 지역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 사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절 말씀에 나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들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이 그 안에 들어가 살도록 어떻게 보면 반강제성을 띈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 살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즉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니, 남들은 들어가기 꺼려하는데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의무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결단이었지만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인생의 무게추를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단한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전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무게추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습관되어지고 세상에 살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추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옮겨야 될 인생의 무게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중심을 옮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만약에 내가 지금 보트를 타고 있는데 보트에 구멍이 났어요. 바다 가운데서. 물이 막 차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살 길은 뭘까요? 물이 차오르지 않는 다른 배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못 믿어오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겠다면은 좋다. 그러면 너희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신, 또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들이 가부간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안 들면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가부간의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너희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뭔가 세상적인 이 지역의 이방의 신들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이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면 너희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스탠스를 분명히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려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믿음의 무게추를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온전히 100% 몰빵하라는 거예요. 100%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무게추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각 후보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빌라에 살든지 뭐 자기 집에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아무데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살아야 돼요? 청와대에 살아야죠. 대통령이 머무는 것. 지금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그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이 있어요? 아니면 무게추가 저 세상에 믿는 것이 더 많습니까? 어디에 더 많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상식이나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뭐 교수나 박사라든지 세상의 현자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무게추, 여러분 저울 아시죠? 한쪽으로 기울면 무게추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의 무게추는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거 오늘 심각하게 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가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이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는, 그래 뭐 적당히 하자, 이런 믿음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만약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5년에. 근데 그때 목사 안수자 교육을 따로 연회에서 열어줬는데 그때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 지금도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그 말씀,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목사가 되면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다시는 일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아무리 은퇴를 해도 목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시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저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절반, 하나님께 절반, 이렇게 반반 치킨 먹듯이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몸이 아파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딸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뭐 현대 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이런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 믿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옮겨야 될 삶의 중심은 뭐냐면 삶의 중심을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생활, 패턴 이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중심도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생활도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만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내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삶도 이제는 예전처럼 안 사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릴 적 습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다 듣고 다니며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구습이에요. 옛 습관입니다. 근데 그것이 옛 습관은 오늘 여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의 옛 본성이고요. 자기의 중심의 정욕대로 살아온 옛날 생활 방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왜 버려야 되느냐?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면서 썩어져간다는 것은 부패시키다는 뜻이에요. 부패시키다, 또 타락시키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몸에 예수 믿기 전에 배어있는 이 악한 옛 습관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 찾아본 적 있으시죠? 이거 버리지 않으면 그 습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멸망과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그 말은 너희의 삶을 바꾸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바꾸어 나가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우리를 타락시키는 욕심과 죄를 따라 살던 그런 삶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런 삶으로 바꾸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이런 걸 위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만족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만족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 이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여러분 탄소 중립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탄소 배출을 줄면 줄일수록 지구는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던 삶을 하나씩 내 육신은 원하지만 그거를 자꾸 죽일 때, 한 번, 두 번 죽일 때 우리는 우리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는 남을 속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또 때로는 과거에 부당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삶을 버리고 삶의 중심을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도 뭐 속이면 어때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요. 또 옛날에는 분노와 성품에 오류가 있던 사람들도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꿔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는 토론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브랜딩.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잘 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기업들도 브랜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여기 헤어살롱 비행지도 브랜딩이 중요하잖아요. 사람, 고객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브랜딩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견을 갖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가득한 교회 박중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브랜딩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브랜딩이라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 브랜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각자가 내가 우리 교회다. 또 성도님들 각자가 내가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람들은요, 교회 때문이 아니라 저 교회가 좋아 보여서 들어오기보다는요, 착하고 정직한 나 보고 오는 거예요. 나 보고. 좋은 시학교에 다니는 내가 정직하고 착하기 때문에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또 욕하고 부정직하고 사기치는 나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를 알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내가 교회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의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저기 앞에 보면 저 옆에 내가 전도해야 될 나의 이웃, 네이버 15명의 VIP들을 우리가 지난 7월 3일 맥주감사절 때 봉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저 큰 여기 은평 성결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저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교회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 예배, 유튜브 보고 찾아올까요? 그런 일, 글쎄요. 혹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이거 보고 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 보면서 그 교회에 가려고 결정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목사도 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들이 교회를 계속 다닐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교회를 계속 다닐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옮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거냐, 이거 우리가 잘 묵상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의 브랜딩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옮겨야 될 인생의 무게추는 소망의 중심입니다. 소망, hope.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바울의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우리가 이 세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근데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뭔가 믿음의 조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자기의 일신의 안일함보다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 매뉴얼과 같은 지침을 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목회자의 고민은 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달라요. 여기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 다 천차만별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인 환경도 달랐고 지식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믿음의 깊이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잘 맞추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부자들이에요. 부한자들. 자, 이 부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디모데에게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별히 이 얘기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또한 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도 지금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들 중에 일부는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는,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 부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즉 교만하거나 돈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부자는 어디 가나 티가 나요. 부자들은. 왜? 그가 타고 온 자동차, 혹은 그가 입고 온 옷, 그리고 그 걸음걸이, 교만한 그 걸음걸이, 그리고 그의 말, 행동, 이런 거 보면 부자들은 티가 나요. 다시 말해서 부자들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을 자랑하지 마라.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돈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왜 돈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느냐?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있다. 나에게 무슨 10억, 100억 있다.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재물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돈이란 언제까지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라는 그 말처럼 돌고 돈다는 거죠. 오늘은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내일은 내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돈은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돈은요, 물질은 예수님 말씀은 좀과 동록이 해함으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도 있고요. 그 소유가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인기 많은 드라마가 있죠. 이러면 다 보실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리 사모님은 매일 봐요. 보고 또 봐요. 네, 이렇게 하루도 매일 빼놓지 않고 보는데 저는 사실 한 편을 다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11회인가요? 11회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세 사람이 로또 복권을 구입을 했는데 사면서 약속하기를 만약 당첨이 되면 서로 나눠 갖기로 아마 결의를 했나 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1등에 당첨이 됐대요. 당첨된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법정 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우영우 변호사를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결국 소송에서 이제 소송을 건 사람이 이겨서 나중에 14억 원인가요?
이렇게 나눠서 갖게 되었대요. 근데 보험금을 나눠서 가진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다나요? 바람을 피우자 아내가 그 남편에게 또 남편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을 또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화가 나서 그 아내의 김밥집에 찾아가서 이제 깽판을 벌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내가 변호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차를 몰고 그 변호사 따라가다가 대형 트럭하고 부딪혔대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은 사망했답니다. 그 결과 아내는 배우자 자격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타게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돈은 그 남자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사고로 죽고 그 돈은 아내의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물질은요, 절대 항상 내 것도 아니고, 그죠? 항상 내 편도 아닌 거예요. 오늘의 물질이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 물질 14억 원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결코 끝까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그 소망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꿈을 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속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함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물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물질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먹을 것도 사실은 사서 먹을 수가 없죠. 어떤 때는 내 생명보다 물질이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에 목을 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물질은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고 배신할 수 있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물질, 그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지 이건 괜찮아요. 그래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다 소망을 두었다면 그 소망을 옮겨서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옮기라는 거예요. 소망의 중심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옮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속이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 특별히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이 삶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간다는 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때가 많죠.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이 모든 무게추를, 믿음의 무게추, 삶의 무게추, 소망의 무게추를 조금씩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개의 무게추는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 안에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씨앗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옮겨야 될 세 개의 인생의 무게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믿음의 무게초. 둘째, 삶의 무게초. 셋째, 소망의 무게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과거의 믿음, 과거의 삶, 과거의 소망에 붙들려 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겠노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가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다음에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무게추를 세상 가운데 두며 살아갔었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추, 믿음의 무게추, 삶의 무게추, 소망의 무게추를 주님께 옮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절대 바꾸지 않겠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의 무게를 오직 주님께 두고 살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삶과 소망을 두고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